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서 7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을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듣고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각처에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한테까지 찾아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제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오늘은 왜 여기다 또 제목을 안 해놨어요? 항상 미역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영생의 말씀이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그죠?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요.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더라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말씀이 어렵도다. 그죠?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이 어렵다고들 항상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이 실족시키는 건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실족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누가 뭘 하든 전혀 상관없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고 뭐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럼 뒤져. 그럼 간단한 일이야. 그죠? 그 사람 때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뭐냐?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실족하는 거잖아. 라는데 어떤 말이냐는 거죠. 자 52절서부터 봐야 돼요. 52절서부터 쭉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이 살 사건이에요. 살아 내 살더라 이게 아니라 이게 살 사건이에요. 살하고 피 사건이에요 이게요.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자 51절로 가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50절서부터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해놓고 만나를 얘기하다가 베란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이 베란간에 이게 쑥 들어오시니까 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느닷없이 툭 들어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에 오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주님의 날 어디를 전했죠? 주님의 날 오전에 어디 전했죠 말씀이요? 아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지요? 네? 내가 못 알아들었어 지금. 시편
115편이죠. 자, 115편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15편인가요? 보면은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시거든요. 못 알아듣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못 알아들을 것이고, 아니 115편 어디 갔냐? 왜 이렇게냐? 이게 여기 있어요. 그죠? 8절이요. 그죠?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는 4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며, 그다음에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은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요?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코가 있는데 냄새 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씨 쓰고 이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상을 만든 자나 믿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곧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베란간에 막 이렇게 막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때로는 막 유대인들의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막 율법적인 말씀하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요한복음에 딱 넘으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시편을 다시 보면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 안에는 우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지금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요.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뭐라 그랬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신이라면서 걷지도 못해. 사람이 메고 가야 돼. 그죠? 또 그렇게 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우상들을 만든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자도 똑같이 우상처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니까는, 자, 그러니까 베란간에 광야 얘기를 하셔요. 그죠? 본문 오세요. 광야.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50절에 또 말씀하시더니 51절에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 참 난감하죠. 자, 33절 말씀도 보실래요?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죠? 이 떡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52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어요. 서로 다투고 있다니까요. 52절에 다시 52절이요. 그죠?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가졌고라 그랬어요 이미.
가졌고 그다음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자, 39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죠? 영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홀 로고스란 말이에요. 홀 로고스라 그러나 홀 로고스라는 맨날 나는 앞에 맨날 잊어버려. 어쨌든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내려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먹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있어봐.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뜯어 먹어야 되나? 아니 빨대로 꼽아서 예수님 피를 빨아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이들은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제 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가 내 살을 먹는 거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라는 뜻인데 오늘 이 뜻이 그렇게 저가 해석이 돼서 지금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광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진짜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 이렇게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생각하게 돼 있으니까는 이 말을 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알아듣고는 있지만은 지금 시대니까 알아듣지만 아마 똑같은 시대에 있어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곳에 와서 내 살을 찢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을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진짜 양식이고 그 다음에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알아서 우리 나혜리가 모처럼 와갖고 나 대신 설교를 하겠다고 저기서 막 저기를 하네. 자, 그러면서 57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56절, 53절, 그다음에 56절 말씀까지를 이제 좀 아까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찢기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피를 쏟으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세 군데 찾아볼까요? 자, 15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뭐가 있다는 거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요. 조그맣게 열든 큰 게 열든 뭐 맺어요. 근데 떨어져 나가면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는 참 오래된 일이지만 언젠가는 여기 이제 화랑 유원지 한번 이제 운동을 옛날에 저 안산역에서 갔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가 이제 쭉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날따라 아마 태풍이 많이 왔던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들이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니 무심결에 이렇게 이제 하늘을 막 걷다가 배랑 안에 무심결에 하늘을 봤는데 나무 위가 보였는데 나무 하나가 딱 꺾여서 껍데기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아서 거기 이파리까지 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아가야. 어쨌든 안 꺾고 근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 안에다가 깨닫고 있는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 다시 깨달아서 설교하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저기 안 떨어져 매달려 있어도 완전히 꺾여서 껍질만 달려 있어도 걔는 죽은 거야. 매달려 있지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서 매달려 있어도 원 가지 속에 안 붙어 있으면 죽은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매달려 있지 마. 껍데기만 이렇게 해갖고 매달려 있지 마라. 그래서 한 2, 3일 지나니까 걔가 말라서 이제 이파리가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이는 거죠. 물론 꺾이는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꽃꽂이도 꺾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갖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다 했는 그 꺾어서 했는데 그 꺾는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죽은 거 아니 저기 단 위에 죽은 꽃을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뭐 꼭 그렇게 유별나나 아니 유별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믿음이고 우리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래 나 영혼이 이게 안 꺾여서 매달려 완전히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딱 붙어 있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저런 신앙생활 하지 마. 저런 믿음 저걸 저렇게 내가 예수께 대롱대로 매달려 있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말어.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은 큰 깨달음이든 작은 깨달음이 상관없어. 작아도 큰 거고 커도 큰 거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이거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죠? 완벽하게 매달려 있지 않으 완벽하게 붙어 있지 않으며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며 맞죠? 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나는 너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너가 나를 먹는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장을 보실래요?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장 20절이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요. 예,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 이후부터 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7장으로 가보면 자 17장으로 가보실래요?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가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뭐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니죠, 그죠? 한 분이시지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의 아들만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믿는 자가 먹는 거라요. 그게 믿어지는 거래요. 그걸 먹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럼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나 먹고 있네. 아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런 거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뭐하라 우리들을 줄이를 틀려. 에? 우리 맨날 줄이 틀지 않으세요? 제 집은 때려치냐 해가면서 내가 좀 이쁜 말을 쓰려고 그래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서 저는 맨날 하나님께서 맨날 저를 줄이를 틀어요. 줄이 네가 살렸다 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디요?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양심을 맨날 그죠? 맨날 콕콕 찔러요. 맨날 송곳 갖다 찔러세요. 자 그렇게 한시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방심해요. 금방 무엇인가가 금방 저지를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저는 상관없는 일을 저지를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찌르세요. 그 주리를 틀렸다야 그게. 저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누구요? 나중에 12 제자 그와의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요.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저기 하미로다. 하미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하반절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에 다시 본문을 오면은 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러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살을 찢고 그 다음에 내가 피 흘리고 너희를 구원함을 믿어지냐? 그것만이 오직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라는 걸 믿어지냐? 라고 할 때 믿어집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만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요. 자, 그러면서 다시 57절로 가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죠?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나 소화를 완벽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행위기도를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요? 그냥 가만히 서서 당할 거요? 그 싸우려면 어떻게 그냥 이런다고 뭐 싸워지나? 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요새 이제 뭐 운동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요새 아침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해요.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딱 해서 이거 차기 운동을 해. 왜냐하면 발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는데 요즘 모래주머니가 한 열흘 정도 차고 하니까는 이제 가벼워져 갖고 좀 더 이제 키로수를 좀 늘려서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내 편 그다가 다치니까 그냥 그걸로 해 조그만 걸로 해. 하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걷는 게 힘이 있어지니까 그게 가벼워지잖아요. 그 이제 하나 더 사갖고 이제 그거는 가벼운 거 팔에 차고. 자, 그러면서 뭐가 길러져요? 힘이 길러지고, 그죠? 그런데 제가요, 우리 조 선교사님이라는 분한테 태권도 기초를 좀 배웠는데 그걸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얘가 안 따라가지네. 그게 섣불리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내 뜻은요. 내 말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걸 걷어차는 팔 힘을 건다고 다리 힘을 한다고 아무리 이걸 걷어차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조그만 다리 갖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정말 고수가 누군가가 딱 와서 저를 할 때 내가 이거 갖고 방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대적할 때 우리가 날마다 행위기도를 하고 날마다 손을 휘두르고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뭐가 시커멓게 지나갈 때 그냥 아마 무셔와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시커멓게 지나갈 때 같아요. 나도 모르게 탁 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날마다 이거를 해야지 순발력이 생기지. 어쩌다 한 번 시작해갖고 내가 어머 우리 보람이가 오늘은 어쩌냐, 야 오후에 일 나가 뭐 이렇게 어머 이쁘다 해서 딱 칠 때 얘가 항상 순발력이 있다면 어떡해요? 그죠? 오늘 딱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나를 믿기 때문에 뭐 안 맞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벼락을 넣을 때 벼랑간에 딱 칠 때 우리가 순발력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몸의 움직임이 뭐예요 지금요? 나는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되고 말씀 자체가 되고 뭐가 되고 할 때마다 뭘 하겠어요 지금요? 뭐 시커먼 거는 지나가면 이샥 바로 나오고 말이야. 뭔가가 뒤에서 근질거리면 확샥 예수피 나오고 말이야. 근데 베란간에 아무 예수피를 평생 안 샀다가 뒤에서 뭐야 이러지 예수피 하고 나거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맨날 날마다 해야지만이 순발력이 생겨요. 맞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해야지 순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태권 아니 저거를 배우려고 했다. 특수 뭐야 이거 뭐 어쨌든 뭘 배우려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안 하지만은 아까워라. 해야 되는데 특공무술 배우고 싶은데 나이 먹어서 안 된대. 전화해 보니까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안 된대. 나이 먹어서 치사가 벌렁벌렁해. 그래서 내가 책자라도 사다가 좀 해볼까 했더니 책도 안 팔아.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다시 말로 돌아가면 이제 그거는 웃자간 소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무엇인가 연습을 하고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손이 한번 뻗어나갈 때마다 모든 사단이 떠나가고 잘려나가고 우리 식구의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얘네들이 떠나가고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한마디에 앞에 가려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자,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아멘. 이것은 누구예요? 당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이들이 뭐 아까 제가 시편 말씀했잖아요. 그죠? 뭐요?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이런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여럿이 말하되 이 말이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을 뜻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고 당연히 내 살이 찢기는 거고 내 피를 이 땅에 쏟아서 생명을 주는 거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그러면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욥기서가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되찾아와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요 루키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말씀이요. 자, 그러면서 보아스로 통하여서 그죠 룻의 가문을 회복시키면서 그의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서 그죠 또한요 예수님의 족보가 또 형성이 되고 뭐 이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 말이 어려워. 뎁다지게 어려워. 굉장히 많이 어려워.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원하고 뭐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피를 빨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이 말씀에서 십자가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노아 때부터 십자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십자가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거든요. 십자가 형상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노아 때는 정확하게 노아 방주에 딱 그려놓기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 주시는 걸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12제자 말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요. 그래요. 그 12제자는 그래도 조금 좀 알아들으려나? 이 제자들은 지금요. 무엇 때문에 많이 쫓아다녔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5천 명 먹이고 500여 기적과 4천 명의 기적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걸 보고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란간에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회당에서 가리키시는데 이 가리키시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죠? 계속 주기만 하고 계속 먹여주기만 하고 계속 사랑해주기만 하는데 배란간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뭐 계속 이런 소리를 배란간에 해버리시니까는 이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는 지금 우리에게 일반적인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안 해주시겠다는 거 뭐 하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너희는 너희로 실족하게 내가 만들었니 지금? 나는 지금 너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말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 그냥 후딱하면 삐까딱하고 후딱하면 삐까딱 맨날 빼잡고도 삐잡고도 빼잡고 신어갖고 맨날 삐끼작. 저는 아가씨 때도요 빼잡고들을 잘 못 신었어요. 후딱하면 신고 그래갖고 키가 작아도 맨날 그 학생 운동화 그거 옛날 요즘은 키 큰 운동화도 있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런 것만 잘 신고 다녔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넘어질 것 같아. 옛날에는 또 이렇게 구웠고 또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키가 적어도 그런 거를 잘 안 신어봤어요. 어쩌다 한번 신어보면 그때 구두는 왜 이렇게 뒤꿈치도 까져갖고 맨날 아파 죽겠어. 데일밴드도 없이. 그러지 않았나? 나만 그랬나?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신고 괜히 멋부리다가 괜히 저기 하지 말고 저 안 하고 저는 맨날 운동화를 잘 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운동화를 많이 잘 신었는데 자요 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디 갔어? 잊어버려서 또 뭔 말했는지 그러고 나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날 때 또 해야지 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너가 내 곁을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생명의 떡 말씀을 가리킬 것이고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실족당하지 않는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넘어졌느냐 실족당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지금요. 네,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이들은 이 실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또 얘기하죠. 일방적으로 주는 빵의 그와 그다음에 병 고치는 그 역사 이것만 따라다닌 거지. 진정한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오신 떡이나 뭐 살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음료라든지 십자가 질 거 아니 전혀 생각 못했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그리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자, 제가 킹으로 볼래요. 6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봐봐요. 킹제에서 실족하게 하느냐가 돼 있어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가 아니라 실족하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거는 예수를 떠난다는 거죠. 이씨 그랬잖아. 66절에 그랬잖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어져. 내가 그냥 믿어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얼마나 잘못하는지. 하나님, 우리 딸에게 믿음을 믿음을 갖게 하여 우리 딸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그 딸은 믿음 안에 절대 못 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면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진짜 기도예요. 아유, 지 집에 믿음도 못 사. 믿음은 지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를 아예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영접해 주시면서 믿음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게 예수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어. 나를 믿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뜻이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62절에요. 그러면 너희는 자 봐봐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뭐라고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도 보이신다는 거야. 그때도 많은 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셔서 돌아다니시는 거. 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보이신 거라니까요. 부활할 때도 보이셨어요. 많은 무덤이 열렸습니다. 보였어요. 올라갔습니다. 보였어요. 올라가고 다 보였는데 뭐 많은 사람이 보더라. 십자가에 들린 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다 봤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무역을 하잖아. 무역 안 하나요? 그때라고 무역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라비아 사람은 또 무역하러 들락날락 뭐 어디 사람도 뭐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무역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 세계 사람 다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봐도 자기 나라 가서 전할 거야. 내가 그때 갔는데 그런 광경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 다 죽을 때 땅이 갈라지고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 봤어. 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죠. 다 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지는 못했어도 이 소문이라는 거 다 퍼져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고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 다 말으라고 했어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겠다는 거죠?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63절에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듣니? 육만 지금 갖고 있는 너희가 육의 말만 듣고 있는 너희가 육의 것만 갈구하는 너희가 지금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자체를
처리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사업 잘 되라고요? 요 말에는 아무도 대답 잘 못해요. 얘라 확 그냥 사업 잘 되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잘 되라고? 아니요. 앞길 빵 뚫리라고? 아니요. 저도 예수 믿으면 앞길 빵 뚫린 줄 알았어. 뚫리게 뭘 뚫려 개뿔나게 더 막히지. 자,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견디니까, 잘 견디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뚫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막히지 않는 거야. 원하시지 않을 때 뚫어지면 원하지 않는 게 뚫리는 게 하나님 뜻이요? 마귀 뜻이요? 마귀가 한 짓이요. 뜻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저놈 새끼 뜻이 없으니까. 응?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열리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준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어저께도 이제 저거 주님의 날도 익사인가 설교했지만 마귀는 선물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줘. 그죠? 모두 잘 되게 하고 모두 잘 되게 하고 모두 잘 되게 하고 그래갖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 거긴 사람을 참 많이 잘 새겨. 사람이 많이 모여. 근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지고 선물을 많이 주는 자에게 사람마다 많이 새겨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몰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선물을 많이 줘요. 왜요? 그래야 예수 안 믿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예수 앞에 바로 못 들어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부로 선물 주지 않아요. 그죠? 꼭 필요해야지 주는 거죠. 꼭 필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완성시켜 놓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시켜 놓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방 오늘 뚝딱 나갔으니까 오늘 뚝딱 열려야지.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만들어세요.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선물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줘요. 맞아 안 맞아요? 맞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떠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훈련 속에 집어넣어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이 떠나는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요. 떠나는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요.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살을 먹으래, 피를 마시래, 뭐 십자가 지시겠다는 이 말을 뭐 이상하게 알아들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지금요. 떠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이에요. 육,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라니까요 지금요. 그 육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떠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영으로 살으라고. 그죠? 영으로 살라고 지금요. 많은 영이요 생명으로 살리려고. 영이요 생명, 성령과 생명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요 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그죠? 요한복음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요. 자 먼저 요한복음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는 3장 몇 절? 34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맞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말할 때마다 성령이 주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자, 로마서 8장 2절이요.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야?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를도 맞지만은 나를가 맞아요.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를 하지만은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해방시켜 준 거죠. 그죠? 옆에 사람 해방시켜주고 나 해방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안 되죠. 내가 해방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을 가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어디 갔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시면 자, 45절 말씀에 45절.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죠. 그죠? 생령.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지만 말을 하고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령을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놓으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성령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 가진 자가 성령을 하나님께 주셔서 가진 자 간직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는 걸 본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을 갖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올라갈 수도 없죠. 그래서 성령을 갖고 성령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성령을 지키려고 아주 굉장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애 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해버리니까 이들은 지금 몰라 지금. 왜요? 육만 생각했거든요. 먹을 거. 굶주리니까 먹을 거. 또 아니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도 않죠. 생수를 줬으니 목이 마르겠나. 사마리아 여인도 항아리 던졌잖아. 생수가 들어갔잖아. 말씀에 생수가 들어가니까는 항아리 던져버렸잖아. 그 사람이 정말 이 물을 안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에다 물이니까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맨날 저보고 저를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우리 방강도 선생님 나보고 물 먹는 하마라 그러는데 맨날 근데 날 이렇게 측정인가 뭐를 하면은 맨날 물이 부족하대. 어떻게 하면 좋아? 말을 많이 하는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마 그러나 봐요. 자, 그 물을 안 마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를 던진 게 아니라니까. 이 여인은 그 정말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진리를 가서 먹고 또 가서 대세김질하고 먹고 또 가서 대세김질해도 제대로 된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맨날 목이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말씀을 길러다니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그 항아리가 필요 없거든. 본인의 항아리 속에 완전히 들어가 계시거든. 본인이 항아리가 됐거든. 완전히 들어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는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담고 내려가는 거지 말씀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진 않아. 오늘도 설교가 너무 어렵나요? 그래요. 하도 들어서 안 어려워야 돼. 내가 어렵게 해도 안 어려워야 돼.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 제자들은 지금요. 이 말이 어려워.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어? 누가 이걸 들을 수 있어? 누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 제자 12 이렇게 60절 말씀에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을 어렵구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나 예수 믿어 미슈냐, 나 예수 믿어 미슈 찬양하면서 미슈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찬양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 맨날 가리킬 때 맨날 쭉 거지 새끼처럼 앉아가지고 저 말씀 끝나면 빵 주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랬다니까요. 요즘에는 우리 기도하고 나서 밥 안 주니까는 그냥 얼굴도 못 보고서 슉 가버려서. 아니 가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정부에서 이거 하니까는 자요. 어떤 사람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아유 믿음이 없어. 믿음 개뿔. 우리는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닫아버려야 돼. 다른 데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나고 아름다운 모습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저기에서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 맞춰서 개지랄. 그 지네들은 믿음 잘 지켜서 맨날 그 지랄하고 돌아다니나? 저희는요 믿음을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너무 강해요. 그 남한테 애치 안 올리고 싶어서 애치 하니까 우하고 도망가는 애기 사진도 있잖아. 애기도 있잖아. 그리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2주 더 이제 늘렸는데 끝까지 나라에서 완전히 저거 할 때 나라 법도 따라줄 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 법을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왜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핍박은 뭐라고요?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교회 부시고 그냥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냥 때리고 이게 저거요. 그럴 때 우리 생명 내놓고 해야 돼 그때는. 그죠? 생명 내놓고 멱살 잡지 말고 생명 내놓고 순교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더럽게도 말도 안 듣지만 많은 사람이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요. 그죠?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와봐요. 그죠? 살이 확진자 같으면 괜찮은데 운동해서 빼면 되는데 정말 확진자가 나와봐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고 조심했더니 많은 교회도 그랬지만은 어떻게 지금은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이 믿음이 없었어. 뭐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금 믿음 강조하는 사람은 어때? 코빼기도 안 보여. 이제 거리 떼어놓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도 코빼기도 안 보여.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저분의 살을 먹어? 아니요.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밥 줘. 막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베란간에 밥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래 놓으시니 이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육이니까 못 알아듣죠. 맞죠? 아까 어제 시편 말씀하고 똑같으죠, 그죠? 육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을 삼으려니까 예수님 맨날 도망가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상 삼으려니까 맨날 도망가시는 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물론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64절에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떠나갈 자들도 있고 팔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56절에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막 끝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요? 그리고 떠나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기 육체를 따라 그죠? 어죠? 육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11명처럼 떠나지 않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복귀시켜 놓죠. 이들은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이 많은 사람 66절에 그때에 많은 제자 떠나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65절 다시요. 시작.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침 받으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해요. 근데 보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일산에서도 어떤 초기 사역 받으러 온다는 사람이 이제 포기한다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 뭐 은사자라 뭐 조금씩 뭐 고치니까는 뭐 된다나 그래서 잘해보라 그래 그러고 말아서 은사자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뽑아서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뽑아 자기네는 뽑아서 왔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안타까워서 저희가 막 안타까워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거든요. 아니까는 그 사람들이 저거 할 때는 안타까워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긴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옛날같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들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뭔 소리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봐봐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은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야. 왜요? 육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그죠? 이거 나가고 나면 뭐가 뻥 뚫리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6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떠나가는 자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12에게 이르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육을 쫓아왔냐 영을 쫓아왔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야. 그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가 필요하고 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아버지가 하게 하신 거지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65절 말씀에 분명히 가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피가름의 역사 이게 얘기하지 말고 가름의 역사예요. 택함과 택하지 않음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명은 하나님이 12명은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 하나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택하긴 하였지만은 그건 그래서 팔잖아요. 예수님 팔려고 택하시고 팔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택함도 잘 받아야 돼. 아셨죠? 택함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6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가 누구예요? 12명이요. 거기에 11명이요. 예? 그리고 7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고 하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를 팔자로 택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팔자로 택함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근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와 살을 같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택하고 알아주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랬어요? 너희도 가려. 아니 여기서는 분명히 65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요. 그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 택하지 않은 사람 많이 떠나서 육으로 온 사람 많이 떠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해요? 12제에게 이럴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아픔을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죠. 제자들은요 여전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팔자로 택함을 받은 이 가룟 유다. 근데요 저는 이거 갖고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그거 외에는 없다고.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육으로 와서 간 사람들은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영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영이 있었고요. 우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오신 거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다가 막 아유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으셔야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이끄시는데 아유 하나님 내일 가지요. 제가 맨날 그래요. 내일 가지요 하다가 오늘 밤에 뒤지 못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여도 다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요. 내가 비록 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참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나를 붙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대대로 일어나기를. 대대로 너희도 가려느냐가 아니라 너희도 남으려느냐가 돼야 돼요. 너희는 남으려느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예수 앞에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